오늘 본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여로보암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로보암 집안에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 때를 말합니다.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에게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왕가를 든든하게 또 받쳐줘야 될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왕권이 흔들리는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아들이 병들자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찾습니다. 그때 아히야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데도 여로보암은 직접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내를 보내는데 이 아내마저 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이것은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자신의 종교 정책을 달갑지 않게 여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혹시라도 선지자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까 봐서 염려가 되어 신분을 숨기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오리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아내를 변장시켜서 부정적인 답변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며 오히려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를 보며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가면, 영적인 변장을 벗어버려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의 실체를 숨기고 변장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나 책망을 피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가면에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진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긴 심판의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6절까지가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로보암 집안에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배은망덕하여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집을 더럽고 역겨운 거름더미를 쓸어버리듯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덧붙여 여로보암의 사람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저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평안하게 장사되는 복도 누리지 못하고 철저한 저주 아래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 병든 아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가 성읍에 들어갈 때쯤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병든 아들도 살아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만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은 아비야 자신에 대한 심판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여호와를 향한 선한 일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나름 선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병든 아들 이 아비야는 죽게 되지만 사람들의 애도 가운데 가족 묘실에 평안하게 안장될 것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은 무서운 심판이 닥칠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그나마 은혜를 입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로보암의 집은 혹독한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그 집안은 몰락해 버릴 겁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9절 맨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쓸모없는 물건을 등 뒤로 휙 던져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물건처럼 자기 등 뒤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집안을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가문은 하나님이 버리는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또 우리 집안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버리는 집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귀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집안입니까?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물건처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가문입니까? 거기에 우리 집안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잡는 집안,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여러분의 집안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15절, 16절이 그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저항을 하지 않고 동참했습니다. 비록 지도자, 왕이 주도했다고는 하더라도 우상 숭배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동조한 이 백성들 역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된다는 것은 굳건한 왕조가 세워지지 않고 늘 반란이 일어나며 불안하고 요동치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혼란하고 불안정한 나라의 상황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이방 나라에 망하게 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집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주도한 죄에 동조한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 주도하고 있는 죄에 저항하지 않고 동조하는 일 역시 죄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주도하는 사람의 죄가 더 큽니다만 동조자들 역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동조하고 동참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집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온 나라 그 민족이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가 죄를 조장한다고 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따를 것이 아닙니다. 죄라면 저항할 줄을 알아야 하고 강력하게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권력자가 됐든 누가 됐든 죄를 조장해 갈 때 여러분은 침묵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항 없이 동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더 큰 몰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죄에 맞서며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 18절은 선지자 아이야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으로 봐서 이제 여로보암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심판의 말씀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은 여로보암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이야의 심판 선언을 아내를 통해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이 돌이켰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마음이 굳어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그는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동안 나름의 업적도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싸웠으며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로보암이 다른 민족들과 싸우며 나라를 강하게 한 측면도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역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은 단 하나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는가, 오직 이것 하나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공의와 자비로 다스렸는가, 이것으로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로보암은 실패한 왕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흥을 일구었느냐, 왕권을 얼마나 강화시켰느냐, 영토를 얼마나 넓혔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왕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느냐, 백성을 공의와 자비로 다스렸느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백성을 사랑했는가, 이것으로만 왕의 성공과 실패를 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얼마나 부유해지고 얼마나 명성을 떨쳤느냐, 이것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유명한 교회냐, 얼마나 커져있는 교회냐, 이것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됐든 교회가 됐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만 섬겼느냐, 사람들을,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섬겼느냐, 이것으로 평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칭송을 받고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책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관점에서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잡는 그런 집안, 그런 가문으로 우리의 집안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참된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도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구현해 가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들을 정말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참된 지도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시간에 또다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선한 응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